주의 아버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문제의 치유와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사 바른 말이 나오게 하여 주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안녕들 하셨습니까? 아멘. 저도 요새 이제 세상을 보고 또 여러분들도 지금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많은 교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고 사고를 보고 이 환경을 봐야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날 좋은 일만 있으면 재미없겠죠. 예? 행복하기를 원하지만은 세상이 어지르는 거 봐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나의 삶이 소중하고 또 우리가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개들이 나옵니다. 그 행악자들이 나오고 그런데 이 개는 뭐냐 하면은 사람을 비유했는데 사람이 개 같은 인간을 보고 개라고 합니다. 근데 개들이 보면은 뭐 무서워하고 사람들인데 순종하니까 사람보다 낫다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 보면 조금 무지하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개도 입에 먹을 것이 떨어지면은 주인을 물어버립니다. 공산주의가 마찬가지입니다. 앙장대찌개는 내가 배가 고프니까 내한테 뭘 물려달라.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그러죠. 계속 뭐를 푹 날리고 그러는 것도 뭘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니까 내 입에다 넣어주라. 그러면 내가 안 짓겠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모습을 보면 돼지 같은 인간인지 개 같은 인간인지 독사 같은 인간인지 우리가 사람 모습을 보면 압니다. 특히 악한 자들 있잖아요. 사악한 자들 남을 막 이주 공격을 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막 남이 잘 되면 쏘가지가 나갖고 막 속이 디비지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보면은 머리는 참 똑똑해. 상당히 지혜롭고 똑똑한데 그걸 나쁜 데다 써먹으면서 사악한 짓을 하거든요. 그 걔들은 보면은 자기가 그러면서 자꾸 그 잘못을 했잖아요. 그럼 또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그러니까 먹었다가 토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개 같은 인생을 사지 마라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도 이 땅에도 독사 같은 사람도 많고 참 줘도 감사할 줄 모르고 배고프다가 계속 달라면서 손 벌리는 사람도 많고 세상이 이렇게 변하다가 보니까 제각기 나름대로의 갈등들을 많이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몰라도 적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예배당에 가서 은혜를 받고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다면 내 문제가 무엇인지 먼저 발견을 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소통하고 집중할 수 있는가 그걸 발견할 적에 내 인생 문제가 달라집니다. 아멘. 그 교회에 가보면 그 성도들 간에 또 그 선교사들 간에 또 부교육자들 간에 갈등이 심합니다. 말은 안 해도 자기네들끼리 모이면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합니다. 담임 목사 같으니 누가 같으니 막 하면서 공격을 막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파당을 일으키게 되고 자기네끼리 모인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실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최고의 그 인물이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인간들이 원해서 왕으로 세웠지만은 복음 전하는 엘리야의 말을 귀찮게 여기고 처음에는 소리를 들리는 나중에 잔소리를 들리는 게라. 하도 왕인데 와서 잔소리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엘리야가 죽고 난 다음에 그래도 그리운 게라. 잔소리라도 하는 인간이 있을 적에 참 좋아하는데 없어지니까 누가 그 답을 줄 사람이 없더라는 얘기예요. 내 문제가 딱 왔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다윗과 같은 사람은 준비된 자예요. 어릴 때부터 목동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준비된 자였다면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서 성공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계보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왜 실패했는가 하는 것을 뭐 성경의 중심을 다 할 필요 없어요. 그 어느 청이나 다 할 겁니까? 그러나 그들이 왜 성공을 했고 실패를 했냐 그것만 우리가 교훈이 된다면 우리 삶에 적용이 돼서 실패하는 일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를
있어서 갈등을 해소해야 됩니다. 극복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믿음의 확신과 말씀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인간과의 갈등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응답 확신, 사제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들이 가져야 되지, 이것이 없으면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에 집중해서도 해야 됩니다. 예배가 집중 안 되면은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조금 부족하더라도 거기에 집중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은혜가 안 되면은 상투투성이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가 안 되면은 사람들이 상식 이하의 행동들을 자꾸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돌출 행위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치유받기 위해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셔야만이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확신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갈등이 온다는 것은. 그래서 별것 아닌 것인데 막 상처받고 그럽니다. 인본주의적 바벨탑을 쌓으니까 축복을 놓치고 맙니다. 이런 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아무리 화려해도 안 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리스도로 확신을 각인 적용을 시켜야만이 인간관계도 대인관계도 원만하게 됩니다. 이 대인관계가 안 되면 대신관계도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 분담입니다. 우리가 준비되고 우리의 사명을 다 충실할 적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우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준비하고 해라 성경에서 그렇게 언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한다고 그 언약을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축복을 받지를 못하고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그리스도와 소통을 해야 되고 개개인의 성품이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그 난폭한 사람은 난폭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종말을 맞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지면 안 된다. 대인관계에서 우리는 승리를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의 성품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사회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복음대로 산다 하면은 세상에서 못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지유와 명철함을 가지라.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무시당하면 안 됩니다. 배척당하면 안 돼요. 그걸 지혜롭게 극복하고 나가야만이 우리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주님과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린다면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먼저 내가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은혜 가운데서 치유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으로 말씀 듣다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하면 바울이 지 갖고 있는 사상, 지식, 세계 로마 시민권자이면 부러울 게 없어요. 그런 자도 지가 알고 있으면 다 배설물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지식을 알지 못한 그 자체가 무지함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무지해도, 조금 무식해도, 굶맥게 못 당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저 같은 경우가 됩니다. 저도 참 무식하고 무지했어요. 남 앞에 울지도 못하고 부끄러워서 나서지도 못하고 그런 자였는데 어느 순간에 예수가 그리스도고 내 모든 문제 해결자고 나를 힘을 주시는 분이고 내 은신처고 피난처다. 그것이 확신이 생길 적에 제가 담대해졌습니다.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조정하고 있는 흑암 세력들이 다 끊깁니다. 아멘. 그 사단 무섭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해야만이 그를 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안 될 때는 둘이서 토끼 잡듯이 몰아가면서 때려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힘이 없는 것은 그 흑암 세력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진다면 내 힘을 얻으니 전도 현장이나 산업 현장에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산업인들은 특기 사업을
구멍깡을 하든 뭐 하든 간에 그 구멍가게 전문성을 가져야 됩니다. 전문성이 없으면 다른 가게에게 지고 맙니다. 기업을 하다 망하는 것도 대한민국 최고의 상품이 아니면 살아남질 못합니다. 복음을 정말 깨달아 체험이 되고 내가 예수가 체험이 되고 증거가 될 적에 성취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문제도 갈등도 이때 변화되는 축복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행동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인마리를 누렸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많이 본 사람이다. 신구약 중에 구약은 구약의 언약이죠. 신약은 새로운 언약이다. 그런데 바울은 역대 어느 성경의 인물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본 자입니다. 그리고 응답도 제일 많이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만남의 축복도 가장 많이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전도와 선교를 제일 먼저 이해하고 사람의 만남의 축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신이 없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 자기가 갖고 있는 뛰어난 배경, 환경, 지식, 능력들을 발휘하지 못하고 전혀 힘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흠이 있습니다.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빨리 지혜로운 자는, 눈치가 빠른 자는 찬스를 잘 잡습니다. 내가 버려야 할 걸 버릴 줄 알고 또 보충해야 할 걸 뭘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을 빨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왜 답이 있는데 답을 찾지 못하고 저렇게 고난을 얻어맞아가면서 부닥쳐가면서 살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볼 적에 복음 가진 자들은 참 불쌍하게 보입니다. 그때 우리가 힘을 얻어서 죽어가는 사람,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힘이 없어서 나약한 자들, 그들에게 힘을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사업도 잘 되어야 됩니다. 성공해야만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관심조차 안 갖습니다. 그래서 개인도 성공하고 하시는 사업도 분명히 성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눈들이 많죠. 보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왜 예수 믿으면서 실패하느냐? 그것이 안 믿는 자들의 평가 점수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땅의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지구촌 생사화복을 가지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확실히 하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인품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과 건설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받은 바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때 반응이 일어날 적에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만민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와 여러 가지 갈등을 바르게 보고 그를 도와줘야 합니다. 그들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에서 인품과 관계없는 각자의 영적인 문제를 갖고 있으면서도 개인과 가정, 가문에 흐르는 문제가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조차도 모르고 그 재앙을 다 얻어맞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훈이 되는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입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불신하게 되면은 불신하게 빠지게 되면은 여지없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빠지고 맙니다. 이렇게 이런 승리를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초대교회의 체험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고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면은 우리는 응답이 옵니다. 우리 한국 사람 빨리 좋아하죠. 내가 기도했는데 왜 빨리 응답이 없냐?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내가 들어줄 만큼 네가 나를 얼마나 사모하고 나와 소통하고 내 심정을 아느냐? 부모 심정 아듯이 그렇게 되어질 적에 하나님은 빨리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도와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어야 하는데 요즘은 약간 잊어버리고 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1200만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1200개의 나라에 그 조그마한 부족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게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 안에 숨겨놓은 제자들을 만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 가정교회라도 미션홈이라도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천막교회에서 대형교회가 되듯이 조그마한 미션홈에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정확한 복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느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건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도 일평생 사는 동안에 이 성경의 중심 인물로보다 더 위대한 신앙 고백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는 바울의 고백이면서도 동시에 제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계 살릴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4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만남의 축복이 있어 더욱 번창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로 불러서서 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이 예물의 축사하사 황충이 먹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드려질 것과 나의 경제 물질이 구분되어져서 날로 날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사는 동안에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어서 참 지혜로운 자가 돼서 죽음의 구름통에 같이 빠져서 죽는 아니라 그 죽음의 길을 피해가는 하나님의 자녀자는 신분과 건설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예물이 세계 가장 축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기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은 광고가 있겠습니다. 광고하시죠.